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7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은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를 마음을 들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9편의 말씀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8절, 다음날 내일은 19절부터 37절, 그리고 주일에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바로 찬양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선 어제 살펴봤던 88편의 말씀, 그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88편은 좀 개인적이라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89편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중심으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 성실입니다.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없는 사랑, 아주 넓이가 넓은 큰 의미의 사랑의 의미를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요, 변함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와 에무나,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요, 인자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그 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며 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9편의 저자는 인자와 성실을 말하며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을 고백하고 있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다, 3절 말씀에 언약을 맺으며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카리트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할 때 동물을 쪼개어서 두 계약자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그 사람은 둘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바로 계약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을 다윗과 맺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셨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맹세라는 단어, 샤바라는데요. 이것도 이 카리트 베리트, 언약을 맺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4절 말씀처럼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왕위를 대대히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다윗 과문은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은요, 참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 89편의 저자의 이 고백은요, 다윗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실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이한 일, 펠레, 그리고 성실, 에무나, 여기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누가 찬양합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 바로 천상의 총회, 천상의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모임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신들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7절 말씀에서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할 이시오며 더욱 두려워할 이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오며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성실하심이 가득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시라, 경외해야 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94쪽 보면 왼쪽에 5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나 둘러있는 모든 자도 만군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와 구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찬양하고 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통치를 두려움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라는 것은 대적, 이 적대적인 존재를 바다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죠. 주께서 9절 말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10절 말씀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합은요, 이집트를 특별히 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했었을 때의 그 이집트를 말하고 있죠.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이 애굽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깨뜨리셨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바로 이 모든 것들, 하늘과 땅, 특별히 수평적인 것, 남북, 이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 다볼과 헤르몬, 이 이스라엘의 평원에서부터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수평과 수직, 바로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 땅, 또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 그리고 공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는 마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을 기초로 하며 다스리기를 원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다스리시기에 결국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높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매일 성경 94페이지 설명하는 부분에 14절 18절 말씀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자와 진실함으로 통치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높여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높여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 인자와 성실, 풍성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언약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모든 것, 의와 공의와 인자와 성실이 주님의 자녀들을 높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 문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